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물론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한데요. 이 사회문화가 개인화되고 있는 요즘 성경적 가치관의 기독교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수인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주일학교에 미친 영향도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네. 이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시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사실 한국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제 역량에 벗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교육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또 해봅니다. 사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크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6월에 예장 통합 목사님들 약 1,100명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목사님들 계신 교회의 70% 정도가 그 헌금이 줄었대요. 예, 그리고 성도님들도 3월, 4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석하시던 분들의 약 40% 정도만 그 정도 출석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니까 주일학교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겠죠. 예, 지금 제대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긍정적인 면을 좀 찾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특히 기독교 교육, 무엇보다도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약간 본질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사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1차 책임을 가지거든요. 그동안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들이랑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먹히지 않았죠. 그랬죠. 예, 그냥 부모들이 하는 일은 아이들을 그냥 교육부서에 떨궈 놓고 오는 거지 아이들이 거기서 뭘 배우는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모가 이 가정교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좀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요건 조금 본질을 회복하는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교육 방법도 참 많이 바뀌고 있는데 코로나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오늘 순간부터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차근차근 변화가 되거나 미리 대비가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들의 이 혼란과 어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저희들이 좀 긍정적인 면이 찾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문화인류학자 백영경 씨가 강연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의 효과는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회에 언제나 그리고 이미 위기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사회적 재난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미 그 사회에 있는 가장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한국 교회에 특히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사역자들의 이 교육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려면 커리큘럼, 이 교육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육 과정은 다 우리가 수정을 하고 재구성을 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아이들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다 재구성해서 우리 교회에게 맞춰서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교육을 배우시거나 그리고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 과정을 전공하신 분들이 교회에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교단이나 교육기관의 그런 교육 과정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만 했는데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야 대면으로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지금 재수정하고 그 각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다시 고쳐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역자들의 이 교육 역량의 차이가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약간의 어려운 점은 그동안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미디어가 중요하다. 이런 강조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좀 대비가 좀 덜 됐죠.
그리고 사역자들도 준비가 덜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교육 미디어를 준비하고 하는데 이게 여건도 허락이 안 되고 또 사역자들의 역량도 받쳐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온라인 예배도 준비하고 그리고 신방도 드라이브 스루로 예. 이렇게 신방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성경 암송 대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부모 교육, 또 교사 세미나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이렇게 뭔가 기독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들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네.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참 제가 일개 개인으로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을 해봐요. 앞으로 코로나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나 저는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코로나 자체가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들어서 사스, 그리고 뭐 신종플루, 메르스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이 코로나까지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코로나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랑 같이 갈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지향점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해결책은 우리가 미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로 돌아갔을 때 특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랑 너무 그러네요. 비슷한 거죠. 비슷하네요. 예.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해결책을 찾았냐면은 이들이 더 이상 공간의 성전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이 물론 회당도 있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게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 책에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모두에게 다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통로로 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요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는 굉장히 세속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고 가장 세속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인터넷 그리고 이런 미디어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신앙 훈련의 장으로 우리가 조금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뭐 연장선일 수 있는데요. 뭐 본질적인 기독교 교육도 물론이겠거니와 네. 위드 코로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많이 바뀌기 때문에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또 이제 그 시대 트렌드에 맞는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병합을 한 이런 어떤 복합적 융합적 이런 인재들을 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 고민들을 많이 해요. 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 그리고 앞으로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지만 다 불확실하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래도 앞으로는 좀 미디어와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예.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섬기게 될 다음 세대들을 요즘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을 하는 네. 신인류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가르쳐야 되는 다음 세대가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와 콘텐츠의 중요성은 앞으로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예. 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이렇게 있었던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은 사역자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사역자가 딱 두 종류 있는데 영상을 편집할 줄 아는 사역자, 영상을 편집할 줄 모르는 사역자, 네. 교회에 딱 이 두 종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앞으로는 미디어와 컨텐츠를 다루지 못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섬기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렇겠네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학교에서도 이번에 내년에 이제 저희가 학부제로 전환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새롭게 좀 바꿔서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로 융합을 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 교육도 이제는 미디어를 떼놓고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들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칠 수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학교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네. 최신 아이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실습도 하고 또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도 이렇게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래서 실제적인 미디어 역량을 갖춘 융합형 기독교 교육 인재들을 저희들이 키워내려고 하고 있죠. 네.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안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 세대 급감의 문제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해야 하는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부흥보다도 약간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니까 양적인 패러다임이 그동안에는 한국의 교육사역의 거의 주도적인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고 그랬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사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얼마가 모이냐, 몇 명이 모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양적인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젠 질적 패러다임으로 좀 바꿔야 돼요. 예.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는 좀 질적인 패러다임. 그래서 교육의 질 자체를, 교육의 만족도 자체를 높이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70년 같은 경우는요. 평균 합계 출산율이 약 4.5명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 4명, 5명이에요. 이러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교회 가주기만 해도 고마워요. 그렇죠. 집에 복잡하단 아이들이 교회 가줬다 서운하죠. 그러면 예. 부모가 신앙이 있든 없든 애들이 없어지면 부모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19년은요 0.92명입니다. 가정에 한 명이 안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이제 교회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부모도요. 이 교회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내가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도와주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 자체가 올라가고 부모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질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면 약간 양적인 것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양적 패러다임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다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장보다는 이제 성숙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질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는데 한 1분 정도로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지식인 중 한 사람인 우치다 타츠루가 교사를 춤추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 제도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가운데 수리하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거를 수리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달리던 자동차가 속도가 좀 느려졌거나 혹은 멈춰선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해법을 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차를 정비하고 들여다보고 검사를 하면서 차근차근히 완벽하게 수리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코로나를 우리 의료진들이 잘 버텨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이렇게 견뎌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육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각 교회 사역자들이랑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잘 지금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버티고 있거든요. 네, 정말 그분들 덕분에 이거 말씀드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에 수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수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